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우리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나의 존재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자녀들도 세상에서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왜 이런 갈망들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같이 이런 갈망들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역사학자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영웅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웅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폴레옹, 시저, 역사 속에서 진시황, 메가더,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개는 정치가나 군인들, 역사, 인류 역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르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너무나 소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별반 상관없는 과거 시대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영웅이라면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일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입니다. 소명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소명감, 사명감에 성실하게 응답해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영웅의 두 번째 요소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우리 부모처럼 살고 싶다. 나도 우리 직장의 상사처럼 누구처럼 살고 싶다. 그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그 분야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농부는 농부로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그 사람의 직업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를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권세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스펙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 이런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영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고 해요? 내 꿈을 실현하고 내 비전을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적으로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영웅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이 될까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모두 다 자기 권리를 버린 자들, 자기 권리를 포기한 자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이 됩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사위였습니다. 사위면 사위도 자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대부분이 사울왕으로부터 도피하며 지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입니까? 무려 1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지만 윗상사로부터 10년 동안 상처 입고 가장 여러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만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10년 동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어떤 권위와 복종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엄청난 보복을 했을 거예요. 자신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기도 있어요. 칼도 잘 써요. 돌팔멜도 여러분 백발백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쓰러뜨린 여러분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지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됐어요. 명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처절하게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짓밟히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다윗이 그토록 무기력하게 도망다니고 당하고만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법적인 왕으로 세우기 전까지는 다윗은 누구 밑에 있어야 합니까? 사울 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당장 그런 사울을 몰아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지만 효과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을 빼들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내 왕국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가장 큰 거역이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어요. 사울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혼자서 용변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옵니다. 사울은 밝은 데서 굴 속으로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동굴 안에 숨어 있어서 밖을 보기 때문에 훤하게 보입니다. 사울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데 찌르면 그만입니다. 그때 부하들이 다윗의 귀에 속삭입니다. 데이빗, 끝내버립시다. 지긋지긋한 인연을 끝내버립시다.
한 칼이면 됩니다. 데이빗,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데이빗, 당신의 고생도 끝내고 왕도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인생 다 종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올 수 없습니다. 끝냅시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항하는 것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사울 왕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평가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조치를 하실 거야. 나는 지금 내 스스로 나가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왕을 화야시키고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복수하고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간 다음에 저만큼 간 다음에 다윗이 소리칩니다. 왕이여, 아버지여, 내가 왕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나는 왕을 해치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듣고 깜짝 놀라며 감동합니다. 자신은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면서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24장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나는 너를 죽이고자 쫓아다니는데 나는 너를 짓밟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지키고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다윗을 보고 칭찬을 해줍니다. 윗사람이 칭찬을 해줘요. 윗사람이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다윗은 순종에 대한 합격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한 합격증은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여러분 윗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자기 윗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요. 백날 말해도 합격증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합격증을 어디서 받아야 한다고요? 바로 윗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이 합격증을 받아야만이 사람은 다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같이 악한 사람으로부터 합격증을 받아야 해요. 나 좋다는 사람, 내 코드에 맞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왜 다윗에게 이런 힘든 시기가 있었을까? 아마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학대를 받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왕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진정한 왕이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깊이 깨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진정으로 어진 왕이 되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진정으로 내가 왕이 되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과정을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든다면 다윗은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으니까 내가 왕이 되면 내 정적들을 다 보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준 낮고 천박스러운 일인지 몰라. 이런 왕의 수업을 받지 않으면 다윗, 너도 사울왕과 같이 될 거야. 사울왕이 어떤 왕인데요?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힘이 들면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말 거야. 그러나 그는 참고 또 참는 가운데 합격증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두 번째, 다윗 속에 있는 거역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역의 영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생각과 뜻대로 안 되면 거역한 거역의 영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은 자기라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언제라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가 절대 권력자가 되었을 때 사람은 본색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가 130만이 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약 60만 명이라면 2배가 넘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사울왕에게 시달리고 있지만 영적인 실제는 뭐예요?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과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런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너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왕의 제목으로 예선하고 그렇게 변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다윗만 그렇게 훈련하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쪽같이 귀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과 훈련을 통해서 너는 이런 상사가 되면 안 돼, 너는 이런 왕이 되면 안 돼, 너는 이런 CEO가 되면 안 돼, 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코스웍을 하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거역의 영이 떠나가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는 중에 다윗이었대요. 백성들로부터 여러분 그 진심을 알아가게 되고 그를 왕으로 추대할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때가 되면 선한 방법으로 나를 세울 거예요. 내가 서둘러서 불법으로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서둘러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가 죽이지 않고 물통만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철저하게 테스트를 합니다. 이때도 다윗은 합격을 합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죽자, 왕이 죽자, 공백이 생기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옹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그리고 통일왕국을 건설해서 40년의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이런 다윗이 실수를 하나 합니다.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했다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아들 군대와 한판 붙게 되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두고 다윗과 그 측근들이 피난 가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아주 무기력한 방법이에요. 지금 다윗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있어요. 백성들도 다윗을 존경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전부 다윗을 지지하고 따릅니다. 여러분, 군부가 지지하고 종교계가 지지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법궤를 메고 왕을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당시는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법궤는 왕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왕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피난을 선택했을까요? 내전이 벌어지면 부자지간에 칼부림이 일어나면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따라오겠다는 것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야지.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그냥 두시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너는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난을 가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왕권을 내게 맡기시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자격이 부족하고 내가 합당치 않으면 피난 중에 죽이시고 폐위시키시고 하나님이 다른 일을 행하실 것이야. 나는 어떤 뜻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 뜻에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자리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뭐라는 말입니까?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권리도, 왕권도, 한 나라도,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뭐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뜻입니다.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를 합니다. 왜요? 나 원래 목동이었어요. 이제까지 왕으로 있었던 것만 해도 과분한 은혜였어요. 내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모른 채 왕권을 거머쥐고 이것 사수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피 흘리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끗하게 그 뜻을 알면 나는 버리시면 버림당하고 세우시면 다시 세움받고, 다윗이 이처럼 자기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30절 울면서 피난을 떠납니다. 3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머리가 헝클어지고 맨발로 허둥대면서 감람산 길을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감람산 길을 올라가는데 뭐라고 울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은 먼 훗날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오르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걸으셨던 그 예수님,
만약에 이 다윗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야? 압살롬이 나를 반역해! 나를 반역해! 아마 분명히 이랬을 거야. 이 자식이 나를 반역해? 이 죽일 놈이 나를 반역해? 이 왕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별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왕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권리를 포기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압살롬에게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해라. 후세는 전쟁의 전략가예요. 모사예요. 왕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라. 왕국의 손실을 줄이고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왕권에 대한 결정권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압살롬의 반란을 끝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 아들 압살롬을 즉시에 처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왕국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힘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군사력도 있었어요. 용맹스러운 장수들도 있었어요. 다윗은 능히 압살롬을 즉결에 처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국을 내려놓았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왕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시길 기다리며 명령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그리워할까요?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국을 2번이나 내려놓았습니다. 왕권이 아무리 여러분 크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권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포기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는
그런 정적들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대항하는 정적들을 내가 왕이 되면 처단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그 가진 것 때문에 매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왕권이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거침없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되지도 않을 권리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상대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악착하지 그러면서 자기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낮추신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두 단계 더 낮아지는 거야. 인간적인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어렵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몇 번이나 월세를 못 냈어. 그러니까 주인에게 약속을 못 지킨 거야. 그러자 집주인이 목사님을 부르시더니 아주 호통을 치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그 말 끝에 이 목사가 순 거짓말쟁이로구먼, 이 말이 너무 모욕으로 느껴지는, 너무 모욕이 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욱하고 화가 내려오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월세 못 낸 게 또 사실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죄송합니다. 본인은 아니지만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었네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이 상처받은 이 마음을 어디다 쏟아놔야 될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건 내려놓고 실컷 울었답니다. 하나님, 목사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할게요. 나는 전도자로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내 자존심도 어떤 권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권도 내려놨어요. 왕국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권리 포기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해요. 내 감정 하나 내려놓지 못해요. 내 생각 하나 내려놓지 못해요. 내 권리 하나 포기하지 못해요. 말씀 앞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진 에드워드 영이라는 사람이 쓴 새 왕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새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 다윗왕, 압살롬왕, 이 세 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왕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울왕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압살롬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때로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일 수도 있고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압살롬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충성스러운 신하든 부하든 막 죽이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면서까지 자기에게 없는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권리를, 내게 주신 권리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국을 2번이나 내려놓았어요. 왕국을 내려놓았어요. 왕국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왕국을 내려놓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든 왕국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왕국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권리가 그것이 왕권이든 왕국이든 무엇이든지 늘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모습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지은 왕국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왕국의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